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뒤에 광고란 옆에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번 9월 마지막 주에 있을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주제가 뭡니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어는 읽지 말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축복. 혹시 글씨 보입니까? 주보 보고 계십니까? 네, 축복이라고 했고 우리 구호를 외쳤죠. 할렐루야 하면서 차고 흘러. 야, 이건 뭐 자다가도 이렇게 툭 치면은 그냥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그냥 자도 툭 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예, 아유, 저만 안 갔다 왔습니까?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죠? 관등 성명이 나오듯이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이 흘러가도록 나에게도 채워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도하시고 또 적어서 우리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고 공감하라.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부터 먼저 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할 말만 전도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막 내 하고 싶은 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나의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기억나는 친구가 있다면 전화도 하시고요. 제가 좀 얼굴이 좀 퀭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갑자기 또 누가 전화 와가지고 저는 한 몇 시대가 자죠 보통? 예, 9시. 제 기준은 9시인데 뭐 8시에도 잘 때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집에서 야단 맞는 게 그건데 너무 일찍 잔다고 한참 잠들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30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후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형님 하면서. 그리고 내한테 형님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는데 너 오래된 친구구나 생각할 때 그 목소리를 제가 딱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 누구지? 하니까 어이 맞습니다 하면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형님이 목사가 되었다면서요 하면서. 그 소문 참 늦다. 내가 목사가 된 지 20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아직까지 여기 자기 집이 부모님 사는 집이 있는데 이 앞을 지나간다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추억이 요즘은 더 나서 했던 소식을 듣고 또 전화번호를 알아서 처음에는 이게 또 사기꾼인가 생각은 했는데 이제 추억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확실해요. 그래서 야 너무 반갑다. 그래서 꼭 이제 여기 대구 지나가는 길이면은 내가 밥을 사줄 테니까 꼭 교회에 나는 항상 있으니까 교회 들러라 하니까 아유 저 강남에 살아요. 제가 밥 살게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조금 그래도 야 그런 게 어딨냐고. 목사가 원래 성도들 밥 사는 거다고. 하여튼 꼭 들러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혹시 교회는 나가니 하니까 아니요 하더라고요. 대신에 목사님 설교 지금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어? 그 소식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유튜브에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 듣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계속 듣는 건지 한번 들어놓고 계속 듣고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전화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우연찮은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함께 또 식사하는 주간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하시면은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몇 년 만입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또 성만찬, 성례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통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느냐,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딱 두 가지예요. 저희들이 믿는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때로는 산에 가서 막 갑자기 그죠, 어떤 영에도 임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이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 그 성례가, 우리가 믿는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하는 우리가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은 누가 제정하셨죠?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당시로서는 유월절 식사 가운데 일어난 예수님의 그죠?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죽음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념하라, 기념하라. 원래 뜻은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어떻게 행했느냐 하면은 유월절 만찬처럼 모일 때마다 애찬이라는 것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문제가 생겼는 게 뭐냐면 이 애찬이에요.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각자 집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지금이야 뭐 도시락 싸우라고 하면은 참 알아서 잘 싸울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하면 부자들이 많이 싸와서 함께 우리로 표현하면 뷔페처럼 이렇게 나누는 그 시간이 먼저 있었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애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애찬을 하고 난 뒤에 성만찬을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부자들은 일찍 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종들은 그저 부잣집에 주인의 집에서 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늦게 올 수도 있고 또 늦게 오다 보니까 준비도 못할 수 있고 또 가난해서 그것을 준비 못하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땅한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다렸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나누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참 은혜스럽게 했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다 은혜가 있으니까. 준비하다 보면은 그죠? 남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일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은혜 가운데 하다가 나중에 보면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청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처음에 청소하자 하면은 막 와 있다가 근데 다 나중에 보면은 이 일 저 일 뭐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내 혼자만 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이 당시에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람 따라 나눠지는 것이 있었어요. 은사 따라 또 나눠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많은 뭐 가진 부자와 또 가난한 자가 별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여러분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형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밤에 왜 그랬을까? 나 죽는다, 나 가, 기념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
합되어 주시면서 그 하나됨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앞에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 성만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송스러운데요. 한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1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데 유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이는데 도리어 해로움이 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이 있는데 은혜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 오늘도 속 시원하게 싸웠네요. 아이고, 아니죠. 그리고 그 파당, 그 싸움으로 인해서 서로 함께 못 먹었다는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 함께 식사하지 않는 거야.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로 표현하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 드릴게, 너희는 너희끼리 예배 드려라, 그런 것처럼 성만찬을 함께 할 수 없어 그냥 각각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온 사람들끼리 그냥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그 뜻인데 각자 그냥 먹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제자들 모아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먹어버려. 이게 성만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러분, 고의성은 없었겠죠. 제가 생각해도 내가 부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우리끼리 먹자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그죠,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혹여나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걸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에요. 우리 신앙이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율법이 되고요, 자신의 의가 되고요, 이상한 것으로 복음 아닌 복음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할 때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기념하라는 뜻이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유일한 것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전하지 마시고요. 요즘 뭐 이단들이 보면 별로 이거 안 전해요. 뭐요? 이상하게, 그죠? 뭐 새롭게 깨달았다고. 새로운 거 없어요. 새 언약이라고 있잖아요.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 언약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전한다고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내 말이 진리라 하고 내가 뭐 성경을 잘 해석한다 하고.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 이단이 그걸 정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진리라고 하면서 그거 다 가짜예요. 나만 예수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다 가짜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누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건 모르는 사람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조금 특별한 말씀 있으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 쫓아가고.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 속에. 그리고 이 떡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자기 몸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레위기 7장, 집에 가셔서 한번 레위기 7장을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 보면은 화목 제물을 먹을 때 만약에 부정하게 먹으면은, 부정한 모습으로 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 중에서 너희들 끊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을, 화목 제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과 또 드린 사람들이 함께 먹는 그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그 화목제물을 먹을 때 너희 몸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가? 그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정결한 정결 의식이 있겠지요. 그 의식대로 너희들이 정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건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내 몸을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죄송스러운데 우리 질병 가운데 몇 년 있었잖아요. 참 양심의 그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것을 행해야 되는 때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이것을 또 분별하지 못하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뭐 꼭 우리가 아픈 게 뭐 우리가 잘못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은 때로는 우리의 육신에 때로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면은 이거는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심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분명히 성경은 이게 징계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특별히 오늘 성만찬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하나 되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우리가 나누며 마시며 먹으며 주님과 하나 되며 또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이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